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좋아서 저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의분을 일으키셔가지고 나의 신이 너희와 다시는 영원토록 함께 있지 않겠다. 성경에서 하지 않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연하는 120년이 될 것이다. 120살로 일령의 시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공해도 많고 하니까 좀 더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90살, 100살 살잖아요, 보통. 많이 살면 100살 살고, 가끔 100살 사는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120년 된 겁니다. 모세도 120살 살았고, 그 예를 보면은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서로가 논의합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성경에 놓은 걸 배설 보면은, 대개 그 셋의 아들, 아벨이 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셋째가 났죠. 셋의 아들과 에녹의 아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카인의 후예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후예일 손일 것이다. 이러면은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같이 살아버렸다는 거죠. 살다 보니 육적으로 그냥 끌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살다 보니까 다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부부는 하나가 되잖아요. 창기가 합하면 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버립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상을 쌓아도 창기가 하나 되면 창기가 있으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저주와 온갖 죄악과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자손까지 다 망해버려요, 그냥. 진짜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단 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완전히 영적으로 봐야 된다니까.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영이잖아요.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는 것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다 망한 거예요. 다 신이 나 떠난다. 더러서 떠나고 너희들은 100살, 20살 죽을 것이야.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참 비참한 결과는.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죠.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너희들이 이 땅에 생명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천양도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들어요. 지옥이 불입니다. 무슨 저 경치전 산에 뭐 산꼭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분들이 그건 지옥 물고등이라니까요. 들어가면. 잠시 되어도 10분만 되어도 10분도 못 참는 판에 온 불 속에 들어가 얼마나 영원토록 죽지도 않고 이건 무의식도 아니에요. 영 살아있다니까요. 그 천국에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도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면 그건 정말 무식으로 죽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옥과 천국이 이렇게 극명히 다른데 이 참 무서운 실제적 상황입니다. 성경은 실제적, 지금 거짓말을 못하시니까 실제적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다 죽게 된 죽은 정도 됐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왔잖아요. 더 못 참으시고 물 심판을 벌이셨단 말이에요. 아담의 10대손 노아 때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가 있었던 거죠. 그 노아의 방주가 배가 아니고 가지는 못해요.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력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물 떠 있었어요, 이렇게. 그가요, 특히 아라라산 지방에 한 4,100m 되죠. 한 2,000m 고지에 그게 있답니다. 그게 터가 있대요,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걸쳤던 되게 화석이 된 거 비슷한 거죠. 그게 뭐 알아냈대요, 그게 지금. 관광 잘 만들려고 러시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 2,000m까지 천 거예요, 이렇게. 온 지구에. 그럼 물이 어디서 왔느냐? 그 당시까지는 창조과학의 그 주장들이 들어보면요.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이렇게 뭐 그걸 성경은 다 진리니까. 하나님은 가장 과학적인 분이니까. 잘 연구해본 결과가 뭐냐니까. 고대 때 이 지구는 수증기의 막에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온도도 상당히 아열대처럼, 지구 전체가 아열대처럼 따뜻했다는 거죠. 그때 무슨 옷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다하게 이렇게 어디도 풀이 있고. 그 증명되는 게 뭐냐니까. 북극 지방에 그 코끼리의 그 조상인
맘모스가 발견되잖아요. 얼음에 탁 얼어 붙어 있는 게 나잖아요. 냉장고에 얼어 붙어 있는 게 나오죠. 냉동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면요. 맘모스를 보면 맘모스의 위장에 풀이 있대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럼 아열대 지방에서 풀을 먹고 쫓아가서 그 북극 보고 죽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40일간 수증기가 다 비가 된 대로 오면서 바다를 더 크게 이루고 바다 높이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땅속에 물이 막 가자서 들고 지하에서 엄청난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라상 밑에서 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북극 지방에 그때 아열대 지방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다 쏟아지고 그냥 갑자기 추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화시대 돼버리니까 그때 그냥 풀 먹고 소화도 못 시킨 상태에서 얼어 죽어버렸다는 거죠. 맘모스가. 증명된 거죠. 이건 뭐 확실한 지금 과학적인 이야기죠. 맞겠죠. 그래서 저도 그건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노아 형성은 확실히 있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마야 지방에 그 중남미 마야 지방에 가면 우리 선조 그걸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인디안으로 갔다는 건데 그 지방에 벽화에 증거가 있대요. 벽화에 막 비가 막 홍수가 치는 사람이 막 도망가는 게 벽화 카드가 4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늘에 뭐 엄청 비가 오는데 막 계속 오는데 막 사람이 막 도망치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벽화로 이렇게 그려놨대요. 옛날 이제 오래된 고대인들이 그려놓은 거죠. 벽화 인과거로서 이렇게 막 해놓은 거죠. 이렇게 돌로 파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증거로 무지개를 줬잖아요. 무지개. 다시는 내가 물에 심판하지 않겠다. 또 그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도 됩니다. 표정도 됩니다. 이번에 윤정권 탄생할 때 5월 10일 날 무지개 뜬 거 아십니까? 무지개가 떴어요. 그때 무지개가 희한한 무지개예요. 이런 무지개예요. 일자로 된 무지개예요. 저는 가평 갔을 때 우리 동서 집에 처제 집에 가평에 치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갔다가 초대받아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하다가 그날 갔어요. 마침 시간 나서 갔는데 그것도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처제가 찍었어요. 이렇게. 저거 차 운전하고 가는 뒤에서 찍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떴다고. 나중에 내한테 카드를 보내니까 12가지를 보냈더라고 보니까요. 그걸 보냈는데 일자된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둥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강한 큰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수도권 전체를 덮을 걸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또 우리 둘째 누님이 참가했던 것 같아요. 초대하러 받아갔던 것 같아요. 갔다가 그 대통령 취임사를 가서 찍었는데 그때 무지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약간 이렇게 길수선인데 약간 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 가평에서 본 거, 가평 한 100km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거 수도권에 있었던 게 전체가 큰 원에 이런 무지개였던 거예요. 무지개는 보통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는 때 비도 안 왔어요. 하늘이 맑아요. 흰 구름 조금 있다니까요. 이게 징조가 좋은 것입니다. 분명히 징조 잡으신 거예요. 이게 좋은 징조인 거예요. 우리가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좀 앞서있기 때문에 그걸 다 봅니다. 저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징조로 무지개를 보이셨다니까요. 무지개 7명이라 그랬죠. 또 하나님 특별하신 종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는 방해하는 것들 다 작살낼 수 있는 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게 누가 그걸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국군이 참 뛰어나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거룩한 선택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 그거 하나만 믿으면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복권되는 거예요. 우리의 천명과 왕으로 세상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권시켰다는 거.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의 타락해서 사탄의 이 불순종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바람에 다 죽는 존재가 됐다가 다시 또 역전식에서 다 타락했다가 다시 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됐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예수와 마사라 그러죠. 예수와 마사는 메사는 메시아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구체적인 뜻이죠. 근데 예수와는 뭐냐?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손에 못을 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사는 바로 여호와 자체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가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셨어요. 그럼 인간의 탈을 왜 쓰고 오셨느냐?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인간이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그 마리아 가정과 당시에 성결하다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천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자님께서 인간의 태어나서 오셔서 인간의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한번 불면 다 죽는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큰 핍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가신다는 거죠. 참 이거 보면 전 기가 막히게 감사한 거죠. 그 죽으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내가 로마병을 12형 되는 천사를 벌써 못 묻힐 줄 아느냐. 여러분 로마 군단은 6,000명을 되기 때문에 72,000명의 천사입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72,000명의 천사가 천군이 와서 저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승리 못할 줄 아느냐. 그런 능력이 내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편하게 올라가지만 너희들은 뭐냐.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 마찬가지 지옥불 던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건 내가 당하겠다. 끝까지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 로마병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런 불쌍한 인간들이면 용서하시옵소서. 그러고는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림 당하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의 그 감사한 그거를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참 성경이 정말 재미나고 좋은 책인 게요. 진리인 게 여기에 이런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대한 예언이 333회가 나와요. 재림이 된 2167회가 나와요. 7배 가까이 나와요. 재림은 확실하다는 거죠. 7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지금 재림하시는 거, 심판을 오시는 거, 그때 믿으면 늦었어요, 벌써. 그 전에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잘 믿어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 땅만 보고 살거든요. 땅만 보고 사는 게 돈 얼마 벌까? 이거면 상관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좋습니다. 주님 방법 하세요. 그러나 하지 말은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내 구원의 영생을 받은 존재다.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팔지만 싸구려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유혹이 와도 더러운 탐심이나 더러운 박인이 오더라도 당하면 안 됩니다. 그건 딱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자비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무조건 다 사랑하면 안 돼요. 악한 도 사랑해서 같이 올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거룩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걸 살릴 수 있겠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본질입니다. 근데 같이 망해가면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아닌 걸 바라고 망하는 길로 다 죽자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모습이 700년의 사람입니다. 지금 2700년 예언자, 유명한 예언자죠. 예수님의 사기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가장 많이 예언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 상했잖아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우리 영생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질병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채찍에 맞으면 채찍에 안 마셔도 돼요. 그런데 저인갈 채찍에 마셨다니까요. 39대를 마시다 보니까. 실제로 30대 마셨대요. 제가 현장 가서 물어보니까요. 지난번 여러 가지 분이 한 30대 맞은 걸 알고 있다. 전생된다고 하다가 저는 39대를 알았더니 그 맞으면 막 다 죽는데요. 채찍 끝에 상가든 채찍 끝에 가죽 끝에요. 꼬았는데 이게 사금파리 같은 이 쇠조각 같은 뼈조각이 있대요. 한번 심한 휘침 풀면요. 때렸다가 감기에다가 확 풀면요. 가슴팍에 있는 살이 툭툭툭 떨어진대요. 혈관이 막 보이고 막 그렇대요. 맞다 죽는데요. 약한 사람들은. 그걸 30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죽으면 그걸 관두느냐? 그 맞아 죽으면 십자가에 달지는 못하잖아요. 초죽음 됐을 때 그 관뒀다가 하더라고요. 그는 밤 한숨 못 주무셔서 아파갖고. 살찜 떨어져 피가 나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래 그거를 참으시면서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늘 십자가를 치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인내하시며 참으시면서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한 영혼 이 더러운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는가. 인간은 그런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육적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고통을 겪으신 거죠. 그리고 56절에 어제 6절에 그럽니다. 이사야 56절에 그럽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갈 길로 제 갈 길로 갔거든.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모든 인류는요. 잘못된 양같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다 살잖아요. 양은 근시안이거든요. 근시안. 몇 미터, 5m, 10m를 못 봐요. 앞에 풀밖에 못 봐요. 이렇게. 그 딸은 앞에 간 양을 뒤따라 꽁무니 따라가야 돼. 이렇게. 양 목자가 이스라엘 보면 가면요. 뒤에 양이 따라가면 그 뒤를 계속 따라가요. 이렇게. 계속 따라가요. 이렇게. 쭉 따라가요. 이렇게 쭉 한 무리 몇백 마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 명만 대장 양을 데려가면 다 따라오게 되죠. 이렇게.
그 앞을 따라가야 돼.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가 풀을 찾아서, 야, 저기 풀이 좋은 게 있구나. 거기로 가다가는 무리를 놓치면은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멀리 안 보이는 거야. 근시간이니까. 그때 와서 이리 와서 딱 잡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 가까이서 이리 오면은 목자가 물리치죠. 말을 타고 살 수도 있고, 뭐, 얼마나 물리치죠. 이래서 이리를 물리치고 양을 보호하는데, 보호를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길에 제갈로 갔다는 거예요. 각 길로 제가. 그러니까 죽으려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간 거죠. 각건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영생을 내려놓으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분줄적인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바뀐 게 아니라 그때 나도 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그 괴로움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거는 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지만 또 내 죄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죄야. 그럼 자기는 싹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내 죄를 인함이라. 그럼 누가 온 인류도 감사해야 되면 내가 제일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잖아요. 내 죄가 어떠니까. 인간 다 비슷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더구나 통질 못하는 그냥 비슷한 죄를 다 짓고 있었어요. 무속신앙도 생기고 사주팔자도 보고 뭐 토직비글도 보고 절간에도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뭐 수학여행도 가고 갔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배웠고 이러다 보니까 더 비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끼들이 다 돌아 있어요. 그게 우리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걸 그렇게 방해한다니까요. 그것들이요. 우상숭배한 것들이. 더 가까이 조상이나 조모님이나 누가 있으면 더 심해요. 그쪽으로 많은 공을 쌓아놓으면 더 심하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조상한테 원망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분들 그 상태 삶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복음을 못 받아들이시면 방법이 당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상이 갔다 죽은 대로 따라갈 겁니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후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지 우리 후손이 더 잘 살잖아요. 주 안에서.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부모님 잘 믿고 나가면 자식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가면 얼마나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게 크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크냐. 그 예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냐.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맥스웰 화이트라는 분이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좋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보혈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정의 축복도 오고 질병도 치유받는다는 거죠. 아까 채찍에 맞으면 나면 나물이 붙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는데 왜 채찍에 그 전날 그래 맞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쉬면서 통증으로 고통하시느냐. 우리 병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마시다는 거예요. 30달을 마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다음에 뭡니까? 그 헬라어로 보면은 구원이라는 뜻이 그냥 우리 보통 구원하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 내가 뜻이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니까 영생의 구원, 죄로부터 사함받는 justification, 영생의 구원입니다. 칭의구원이 돼야지 되건 천국에는 죄 짓는 사람 못 들어가니까 천명에 죄 짓는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조상대들부터 우리가 잘못된 우상숭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쌓았을까요? 얼마나 죄를 범하고 옛날에 양반들 잘 살면요. 저도 뭐 양반집 자손이니까 똑같습니다. 뭐, 제 조상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뭐, 첩도도 막 살잖아요. 그런 첩도가 가늠행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요. 음란행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와서 자주 당연히 그런 짓거리가 자기 본성 속에 들어야 하는 것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요, 자칫하면 죄를 짓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믿고 성도는 정말 정진성 단을 안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의 구원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 구원받고 재정의 복도 받습니다. 재정의 복도. 그래서 아리조나에서 한 목사님이 그 책에 예하로 나오는데 보면요. 한 성도님이 한 자매님이 회사를 다니는데 아주 재정이 어려웠어요. 아주 고생하면서 말단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럼 난 해봐야 되겠다. 내 그 은행 계정에 축복하면서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예수 피를 덮었대요. 은행 계정에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붙는 거예요. 내 계정 은행 계정에 매수의 벌 덮으면 됐더니 놀랍게도요. 얼마 후에 은행 딱 열어보니까 생각지 않은 큰 보너스가 회사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평상시대로 일했어요. 근데 엄청난 보너스 들어온 거예요. 어디든지 모르는 거죠. 회사가 자기도 모르는 큰
사업이 생겨가지고 이익을 남겨가지고 줬는지 그건 모르지만 저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소조 헬라어로 구원이라는 거는요,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재정의 궁핍부터 구원, 이 세상 사는 것도 축복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왕과 재상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것도 풍풍하게 축복하셔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더 구제를 베풀고 더 많은 조언이라고 성교에 많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동력을 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구해야지 딴 데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권세를 주셔서 보냈습니다. 어떤 권세냐 하니까 주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9장부터 나를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라. 물어볼 거 아니까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들을 고치고, 그리고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는 거죠. 그게 주님 우리한테 돈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헌금 내는 건 목사한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11절 드리는 11절 드리는 것이고, 강감 드리는 건 다 주님께 다 갚으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 속에 자손 속에서 다 갚으십니다. 하늘의 상고를 갚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받는 돈입니다. 저는 그래서 잘 절약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그래서 성교나 고집비를 쓰도록 하고, 교회를 또 투자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사역 중에서 가장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저 직장 생활할 때 그게 제 쏙 들어서 제가 그 좌우명을 삼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참 쉬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전심전력기로 나가면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또 기도하는 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그 위에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골치 아프게 뭐 사업을 어떻게 하고 뭐 머릿속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나왔는데 진짜 실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과거 종합상사 했을 때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선비 공부 전부 다 했죠. 초창기였으니까 40년 전 이야기니까 그거를 그 재벌이 거기서 재벌이 일어났어요. 1년에 300, 순수익만 300억을 벌었다니까요. 저희만 파트에서. 그 그룹 전체가 본 거 똑같았어요. 나머지는 똔똔하는 거예요. 뭐 투자 쓰고 또 뭐 이러면서 그런 회사가 일어난 거죠. 인수하고 막 나가서 막 급템포로 이렇게 재벌이 돼 나가는데, 가 보니까 호경이 때는 괜찮아요. 불경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최선을 다했어 그냥. 그러면요, 불경이 때는, 호경이 때는 항상 돈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이죠. 엄청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저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100% 주님 잘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갈 때 우리는 계시록 5장 10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천명국 들어서 왕과 제상으로 다른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집 없습니다.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10평짜리 아파트 살면 20평짜리 가고 수 있고 30평짜리 가고 40평, 60평짜리, 저도 60평까지 살아봤어요. 다 날아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 날아가 없어졌어요. 지금 좋아하는 집에 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불편하게 없습니다. 우리 보가 잠만 등대고 잠만 잡아야 된다. 조용히.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일인데 교회 와서 일단 종일 다 가는데 무슨 뭐 집에 무슨 한만 자면 되는 침대 2개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만족합니다 저는. 그리고 없는 게 더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주님께 모장 다 드리고 모두 다 드리고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세상을 쓰신다고 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계시록 5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세상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 왕과 세상에는 말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이고,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원문에 충실한 그 성경을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고 막 섞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걸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미국의 큰 교단들, 큰 교수로 쓰는 성경책입니다. 표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보면요, 그거를 나라와 세상을 어떻게 했냐니까 왕과 세상으로 번역했어요. 나라에는 왕이 있잖아요,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과 세상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디냐? 천명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명을 거쳐서 우리 천국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생사람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저 죄로 인하여서 다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주께서는
참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니 하나님 본체가 직접 하셨어요. 인간의 피조물의 손에 참 너무나 모욕스럽게도 맞아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원망 안 하시고 미워 안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를 믿으면 뭐 돈 갖다 바치고 뭐 돈을 얼마 헌금하고 이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 그냥 공짜로 예수 믿으면 순간 우리는 영 속에 그냥 성령이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영은 어떻습니까? 코마 상태죠. 혼 상태입니다. 정신은 뭐 죽은 거랑 다름없어요. 제정신이 없어요. 혼과 육만 발달되는 거예요. 혼과 육만. 못된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준 대로 배운 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우리를 혼과 육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혼주독 삶, 육주독 삶이 아니라 영주독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영주독 삶. 영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영은 잘못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주독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야, 너 죄악이 속에 이런 죄악이 있다. 기도해라. 너 우울증이 있고 자폐성이 있구나. 자포자기이구나. 내가 회개한다. 없다. 그런 거 없애라. 네 마음 희락경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바로 보면요, 우리는 참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 왔고 그 믿음 안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영원토록 주님께 찬송하고 그 구의 연성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짝이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강력한 계시를 받게 된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분격입니다. 이거는 정경이라고 해서 정경 중 정경이죠. 신약에 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행하는데 그야말로 실행하는데 굉장한 의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점 부활대 정상 올라가 천국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좌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를 핍박하려고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까지 가려고 대성한테 가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병사를 받아가지고 다 잡아오겠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도망갔으니까 다 잡아와서 다 사형에 처하겠다. 이게 하루가 극렬한 이제 이 뭐랄까 실행하는 자죠. 그래서 그가 받아서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한번 들으면 대번 하나님께서 대번 알아요. 온 우주를 떠나갈 때는 큰 우렁찬 목소리를 듣거든요. 장인 음성으로.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이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 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머리된 예수님인데 나를 공격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죠. 거기서 알았어요. 주인은 누구시니까 그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상태면 꼬꾸라졌을 텐데 말이 꼬꾸라져가 눈이 멀었는데 또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딱 악다밖에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건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친절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눈이 벌어버렸어요. 정오 때 햇빛보다 더 밝은 분을 보면서 눈이 벌어버린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따라 나타나셔서 어디 다소란 곳에 가면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멀을 수 있다. 네가 안수해 주고 고쳐주라 그래. 그러니까 막 아나니아가 그러면 그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핍박하는 사람이 숙문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니다. 그가 얼마나 해를 받고 나를 위해서 섬겨 살았으면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보니까 과연 사울이세요. 눈이 벌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받고 눈이 그제서 나아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체험을 하면서 확실히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때부터 목숨 걸고 그는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가 됐죠. 그가 이런 은혜가 받았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한다는 건 뭐냐? 죄악으로부터 화평. 그죠? 그렇다고 악한 영으로부터 화평을 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자 어거스틴, 기독교 AD 300년경에 있었던, 그때는 이 구교, 천주교도 안 생겼어요. 천주교는 600년 생겼으니까 그럼 기독교를 보면 되면 초기 기독교죠. AD 600년에 성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아주 방탕했다고 합니다. 술과 여자로.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일찍 어겼는데 어머니가 모니카가 얼마나 많이 압박했어요. 외아들 하나인데 방탕하고 술집에 가서 여자들과 살고 애까지 낳았다 그래요. 나는 개판친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귀족 집안의 명문가의 아들이었는데,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아들 도록 해달라고 눈물 풀 10년간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어거스틴이 그 정문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뭐 집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물려받았으니까 정문을 거닐고 있는데, 주하여 읽어라, 주하여 읽어란 테이큰 리더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읽어라, 주하여 읽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치 정문에 한쪽 곳에 책상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성경이 있었어요. 저걸 읽어라는 뜻이 뭐예요? 가서 이제 성경을 탁 폈어요. 탁 펴니까 이 대목이 나왔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 들어오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결론은. 너는 더 이상 시험 걸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팍 찔려버렸어요. 자기의 삶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기생들하고 놀고 애 낳고 뭐 어머니 고생시키고 집부터 다 망해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지는 하는 거리는 열심히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 않고 술집에 가서 기생들 노는 거에 시간 다 허비하고 있으면 젊을 때 확 찔린 거죠. 철저히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결국 로마의 성자가 됐잖아요. 유명한 성자. 그 참여 선거시장에서 참여로 유명하잖아요. 다 고백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자가 됐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자 중원에 막힌다면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원수의 마귀에 사달해서 끌려가면요 지금 슬퍼하시죠. 어쩔 도리가 없어요. 지가 좋아 가는 길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이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애써 안 하고 부정하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 그건 완전히 망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동안에 무식도 아니에요. 그 지옥에서 불구덩이 쳐서 고생해야 돼. 무슨 엄연한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는. 에베소 2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성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justification, 의롭다고 칭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죄속에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사고로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가 누리기 위해서는, sanctification,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계속 회개기도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쭉 하는 것이죠. 교리대로 하는 거죠. 교리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는 게 내가 성공을,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거죠. 그냥 막 구원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죠. 부끄러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랬잖아요. 왼편의 강도가 막 비난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좀 뛰어내려 보아라. 우리도 좀 구원하고 그래 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너는 정신 아직 못 차렸냐. 이분이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내가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다. 이런 하늘의 아들이 분명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를 보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녁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오후 3시쯤 됐으니까 아마 같이 만났을 겁니다.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고 왼쪽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죠. 순간에. 이게 극명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리얼하게 그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보다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내 뭐 진지도 몰라. 내 지킬 받으면 아는, 내 지킬 안 받은 분들은요. 내 조상 때 뭔 진죄를 내가 뭐 죄 지은 게 뭐 있어. 내 많은 사람이 세상에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이제 도덕적으로 잘 산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기껏 도덕밖에 못 따져요. 영적으로 따지는 것도 따질 줄도 몰라요. 다 그렇게 빠져있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난 대충 어디 있냐. 나도 뭐 죄증은 있지만 남보다 심하게 증 건 없어. 뭐 이렇게 도박 나가죠. 분치를 하는 거죠, 분치를 해. 그러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령이 감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공로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쑥 들어와시고 고마 상태에 빠져 영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가면 주신이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하여간 죄업을,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죄들, 조상대대로 수백 수천 년 내려왔던 죄들, 아무개 무슨 김해 김씨다, 무슨 박씨다, 서씨다 그러면 내려오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조상들은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다 내려와서 이게 지금 오늘 결정체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내 인생 그게 다 기가 내려오는 거, 좋은 것도 내려오고 나쁜 것도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할 줄도 모르고 뭔 죄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평생 한 40년간 광야교회를 생활해서 한 회개하라고 보통 한 40년, 50년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애써 회개 안 한 사람도 있어.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안 가면 안 되면 벌 준다니까 안 내고. 아무 형식적이다. 그럼 또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술집에 가 있어. 그럼 망하는 길 가는 거라니까요, 그거. 괜히 공갈 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 하면 됩니까?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그리고 분쟁과 수기, 빈정과 강탈한가,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한가, 방탕한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불리한가, 이단과. 그거는 하나님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우리 이걸 바라보면서 성자 어거스틴이 바뀌듯이 여러분 다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 어거스틴 한 번도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도 부단히 어거스틴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책임지는 성도는 한 번 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초반에 찬양을 한 20분 합니다. 우리 3분간 주로 합니다. 저보다 훨씬 찬양을 잘하잖아요.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20분 하고. 저도 성도로 앉아서 같이 찬양합니다. 열심히 저도 합니다. 그 시간에 왜 하느냐? 7곡이나 8곡이나. 전통교가 좀 다르죠. 전통교는 한 곡 하면 다른 프로그램마다 한 곡하고 그 선곡하고 끝나잖아요. 왜 7곡을 한꺼번에 할 거예요? 초반에 예배갱신입니다, 이거는. 예배갱신 때 초반에 해야지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죄가 회개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가사 보십시오.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찬양 가사들은요, 대개가요,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지은 가사 자체가 신앙이 녹아져 들어가요, 전부 다. 기에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천국에 대한 산마음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다 나와요. 500몇십 곡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때 한 7, 8밖에 못 부르지만은, 시간상 찬양만 부를 수는 없는 거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찬양 부르는 가운데 악한 힘이 도망쳐 나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심령속에 회개가 나오면서 악한 힘이 타고 돌았던 날 그때 악한 힘이 도망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교 말씀 떨어질 때 그 말 100% 소화할 수 있는 심령의 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니까요. 저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나라 민족을 기도도 먼저 하잖아요. 그게 우리 죄와 죄를 다 포함했습니다. 제가 내직시에 받았던 200개의 죄가 지금 나왔어요. 써놨는데 한때는 그거 다 외우고 했었어요. 내가 도저히 외울 시간도 없고, 그리고 좀 줄였어요. 한 80까지 줄였어요. 80까지면 대한민국에 보통 사는 사람이 보통 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쫙 회개하고 그걸 달았던 악한 어둠의 건설을 물리치는 기도까지 합니다. 그럼 그게 저와 제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8천만 동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날 위한 중보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저와 제 가족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나가면요, 남이 그걸 하는 걸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이 땅의 상급 별거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 진짜라는 거예요. 황금집에 가서 살게 되고요. 영원한 세계 동안에 왕과 같이 다스린다니까요. 제수와 같이 천년국에서. 그 또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도 얼마나 상상도 초월한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지구같이 바뀌어가지고 별 몇십 개씩 다 왕처럼 가서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니까 본자에 계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그 영적으로 그냥 짐작합니다. 예상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화평케 하시고, 하느님과 인간을, 죄된 인간을 화평케 하신 게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쉽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의 친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나의 품성들 너무 자주 하거나 자책감 빠지지 마세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회개하면 다 그 자리에 사십니다. 주님께서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한 사람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게 화평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이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면 끊임없는 이런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 악한 영들을 파쇄하세요. 효과적입니다. 그럼 나와 내 자손석이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니까 내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내 자신이 나는 틀려먹었어. 나는 포기 상태야. 나는 안 돼.
이런 못된 생각 주는 귀신이 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귀신이 주는 얘기, 악한 얘기 주는 겁니다. 자포자기, 우울증 걸리고 또 낙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전부 다 그건 죄책감, 낮은 자존도 이런 것들 전부 다 악한 얘기 주는 거예요. 넌 인간은 틀림없어 안 돼. 너는 이렇게 딱 한다니까 그거를 악한 얘기 나를 그렇게 하는 건 아시고요. 회개하고 악한 얘기를 파쇄하세요. 절대 나라는 존재는 우주적 보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아주 위대한 존재입니다. 회개하고 도로 승임 한다면, 예수 믿게 한다면은 위대한 일,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크게 일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나의 가치를 모르고 주님이 피 흘리신 공로도 모르고 그냥 내 스스로 자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세 번째 뭐냐면 이웃과의 화평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이웃과 화평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화평이 먼저고 두 번째 내 자신과의 화평, 세 번째가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그건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또 이웃 동지들과 친구들과 싸웠던 거 다 회개하게 되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그게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인데 5살, 7살쯤 되본 애를 데리고 와서 금년 집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 물어보니까 자기 자살하러 가는 길인데 잠깐 들렸대요. 여기서 자기 은혜 못 받으면 자기 죽겠대요. 야, 이거 그날 엄청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 왜냐하니까 남편이 운전사인데 애 둘 놓고 새끼들 버리면 돈도 한 푼 보내주고 어떤 술집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3개월 집에 안 들어온대요. 돈도 안 보내주고 끊었대요. 거래를. 지는 택시 운전사 아무것도 잘 살 텐데 이런 못된 인간이 3개월 기다리 나도 돈 빌릴 것도 없고 빌려도 빌리기 싫고 주위에 침피당하고 돈 빌린 게 남편 안 두니까 얼마나 웃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사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다리로 가다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마지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보고 아무 데면 난 그냥 그대로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애들들이 끌어와서 아들, 딸 이렇게 예쁘더라 보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딱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러나 웃으면서 그랬죠. 자매님 무슨 애는 저기 유아부에 넣어놓으십시오. 불 켜놓고 장난감에서 놀게 하시고 다들 웃어보게 엄룡한 이야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매님 앉혔어요. 자, 왜 자살을 합니까? 자살 어디인데 되십니까? 지옥 갑니다. 나는 리얼하게 합니다. 나는 과장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자매님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나는 목사로서 양심을 가지고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어떤지 아십니까? 난 지옥도 가봤습니다. 주님 보내주셔서 가봤더니 부르댕입니다. 부르댕이. 그 뜨거워서 요만큼만 되어도 10분 동안 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그거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게 지옥 가는 게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뭘 자살을 해요? 자살은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울증, 근심, 염려, 미움, 증오 다 버리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당신 치유받고 당신 살고 있으면 기도하면요 돌아올 것입니다. 그 방언을 받으세요. 방언이 뭡니까? 전통교 교회인 것 같아요. 방언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신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것의 신부 예수님과 직접 통화하라고 이렇게 주신 요새 말하면 그때는 아이폰이 안 왔을 때 핸드폰이 안 왔을 때 스마트폰이 안 왔을 때 이거 개인 휴대폰입니다. 이게 요새 말하면 이거니까요. 그거 한번 급답한 방언을 하세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사탄이 다 따가워 봅니다. 이 정천에서 하늘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돈탕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라니까 자살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울의 영, 자책감의 영, 자포자의 영, 자살의 영을 파쇄했어요. 회개시켜요. 내가 회개할 테니까 그냥 회개 잘 되겠어요. 내가 회개할 테니까 아멘으로 그냥 화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쉽죠. 그런데 내가 이 자매가 남편이 안 들어서 억울한 심정에 억한 심정에 살다가 화가 나서 그냥 애들 데리고 한강 데려가다 지금 왔습니다. 지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 진짜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이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자살했다는 생각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음의 영과 자살의 영과 우울의 영과 그리고 모든 자포자기를 파쇄했죠. 다 죽음의 곁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는 파쇄일자다. 그래서 예수 불 덮었어요. 그와 그의 자식을 덮고 그리고 방언을 바로 임하게 했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가서 우리 사모한테 통역 받으러 갔으니까 통역 앞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앉아서 한 20분을 막 웃는 거예요. 그 희락이 임하라 그랬어요. 희락이 임해. 마지막으로 희락이 임할지 않는 희락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막 웃고 그냥 갑자기 죽겠다는 사람이 막 그냥 깔깔깔깔대고 아주 미친 사람, 시성한 사람 웃더라고요. 한 20분 그러더니 저 들어가서 통역 받고 갔어요. 가서 다시 안 해요. 해결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겉으로 사는 게 완전 영적 존재예요. 영적을 모르고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면 100점 100패예요. 뛰어나야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게 50보 100보지. 별게 아니에요.
미래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신데, 전쟁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고, 뭐든 하나님 주관이 섰을 때는 것인데, 내 길을 가면 됩니까? 그 인간은요, 안 되는 사람 많이 보고, 우수한 사람 안 되는 걸 많이 보고, 원통하고 불통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는, 완전히 지옥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 화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과의 화평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자존감 들고, 열등감 들고, 자책감, 다짐감 들고 하면 안 됩니다. 병 들었다는 것이.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적 치유를 저는 몇 달간 받았어요. 미국 목사님들 받고, 그 다음에 그 뛰어난 중보자 받고 몇 달간 받았어요. 나는 뭐 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저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하려면 바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금지표 들어왔는데, 금지표 때. 금지 딱 드러나는 그만 그냥 현상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주일 예배는 설교를 듣고 금지표 나오시면 그걸 사역을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원포인트로 이렇게 한 5분, 10분간.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세워진다니까. 급한 건 다 하니까. 그래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다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용서로 세워지고 있죠. 그러고 실제로 내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리조나의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에 간증하시는데 재정이 어려웠는데 예수를 시킨 대로 예수를 듣더니 은행 계정에 갑자기 보너스가 확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보이려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다 놓으시고 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벌고 시행을 안 하면 내가 도와보는 거죠. 고통속에 들어가서 대도 안 한 해결책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엎드리고 길로 엉뚱한 짓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게 죽음의 길인데 잘못된 길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주의 종을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라고 저는 엄청난 고통에 가게 겪은 사람입니다. 제가 죽음 직전 가서 사흘간 자살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은총으로 저는 자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통을 겪기 때문에 제가 고통 겪는 분들 되게 압니다. 그 심정을 깨트려 압니다. 제가 해결책도 제가 압니다. 제가 20몇 년간 배워왔는데 이제는 제가 다 파악했기 때문에 나라 민주를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으로 하는 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따로만 하시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각자 7대 영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렇습니다.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화평한 자, 나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하고 내 이웃과 가족과 화평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칭함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왕이고 세상이 되고 그것이 신부가 되고 하늘의 유업이 큰 것이죠. 엄청난 그런 상급이 황금집에 큰 집에 살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사는 왕과 재성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목표 아닙니까? 이 세상의 성공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제가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자죠. 짐승의 적골세 심선에 경계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을 받지 않은 자, 마지막에 짐승을 받으라는 유혹이 한다는 거죠.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매매표가 되면은 계시록 13장 16절 18절 매매표가 됐을 때부터 짐승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 베레치 같은 거 아직 안 해요.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마와 손에 받고 나가면 그게 중수신경을 관장하고 두리계통에 들어가서 뇌를 관장하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수술해도 안 되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들가 사탄을 끌려간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도 성령 해방돼서 성이 떠난다는 거죠. 자의지로 루시파를 숨기겠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바라보면은 마지막 때 짐승을 절대 받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가 이 사탄 노림수를 가지고 이게 마지막 선악과를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노림수를 가지고 사탄이 지가 지옥 가기 직전이니까 가기 싫으니까 한 사람 영혼다 타락해서 끌어가려고 좀 수작을 벌리는 겁니다. 귀신 주포가들 동원해가지고 다 지옥 가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자들은. 우리가 이걸 보면은 정말 어문정대 살고 있다는 걸 깨달습니다. 그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죽었던 영혼들이 도원받고 천영 들어서 왕과 재성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하고 나의 가족 이웃과 화평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다 죽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화평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온 가족이 살고 우리 자손이 살고 또 자기 영역에 있는 직장의 사람들이 살고 나라가 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각자 영역에 있습니다. 목사는 종교의 산이죠. 각자 영역에서 7등에서 가정과 정보와 종교와 사업과 교육과 예술이나 방송미디어 7영이 천국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자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원칙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2030년 남북 정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감동을 한 5년 내에 될 것 같아요. 이 정권 내에 될 것 같아서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봤잖아요. 국방부에 큰 십자가가 쓰고 그게 흰빛이 거기서 팍 시작해서 남북한은 전체를 희게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희게 되고 아시아가 다 희게 되고 북남미 다 희게 되고 유럽과 아프리카 다 희게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선교사 받을게 그 선교사를 이룬다는 우리가 시작돼서 이룬다는 그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비전이 아니구나.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받고 이 보통 뜻이 아니구나. 이 정권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5년간 금식을 하는 부대를 만들어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300명이. 이때까지 5년간 했지만 앞으로 5년 더 하자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안 모르겠고 하여튼 5년간 더 하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간이다. 한 10년 하면 10년 테너스전이 완성입자거든요. 완성한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냥 확 풀려나가는 겁니다. 2003년간 남북정부도 일어나 기도하지만 사실 2005년이면 앞으로 5년이 되고 2027년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40년 이르던 말통, 몽고도 들어올 수 있고 연해도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뭐 여러 태평양 섬도 들어오고 볼리비아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베네수엘도 들어오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연결을 맺고 연합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저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이런 거. 한국의 세종대왕이 대단히 훌륭한 말에서 언어를 글자 한글을 잘못했잖아요. 영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영어를 수십 년 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못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게 능통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한덕수 총리 친구 총리는 총리 후보죠. 아마 곧 될 거라고 보이는데 8만 단어를 외워요. 영어를 미국 사람 더 잘해요. 뭐 그거 어폐가 있고 8만 단어를 외우고 영어를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딱 미국에서 하버드 그 경제학 박사 3년 만에 땄잖아요. 그럼 그가 어디 나갈 때 연설을 맡기면 그런데요. 셰익스피어 명문장을 한 몇 구절을 쫙 외운대 이렇게 고어체로. 그럼 그 딱 간대. 야, 저 셰익스피어의 무슨 리아 왕이 나오는 어느 대꾸 아니야 이거? 이거 뭐 유명한 그 대꾸네. 이걸 막 외우고 있네. 쫙 하고 난 다음에 영어로 설교하면요. 연설하면은 다 간대요. 지금 영어 우리보다 잘한다 저거. 어디서 배운 거야 저거? 대단한 실력감이다 그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통상 뭐 경제 안보 모르는 게 없고 인간관계 그렇게 좋아요. 아주 신중하고요. 정결하고 사실 뭐 그만은 정직한 거야. 무슨 뭐 총리 뭐 다시 해서 80억 뭐 마누라도 그 뭐 변호사인데 뭐 그 정도는 되는 거죠. 부부가 돈도 적은 거죠 오히려. 그걸 물고 찍고 그 잘못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개인을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한 푼 무슨 돈 받는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돈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걸. 제가 설교 보낸 거 다 듣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찍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듣고 지가 한마디로 감동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5년은 정말 중요하니까 제발 네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라. 제가 그 한마디만 했어요. 인내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뭐 할 겁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민족이 주신 사명,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걸 이루고 가는데 우리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우리 모두에게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